지난 시간 우리는 안식일 논쟁의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의 이 핵심이었습니다. 율법 준수의 진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에 이어서 안식일로 예수와 논쟁을 시도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논쟁을 걸어오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가 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다. 바로 나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와 의를 챙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만 폭로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악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짜가 오기까지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진짜가 오면 가짜의 실체는 저절로 폭로됩니다. 그러면 가짜는 진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물러가야 되죠.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짜를 이겨보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수치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가 어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을 이겨보겠다고 아이가 진짜 까불면은 자꾸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혼이 나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실력이고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자존심입니다. 어떻게든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에 들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회당에 병든 자가 있었다. 어디서 이와 비슷한 그림을 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5절 보시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말씀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죠. 다시 말해서 왜곡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선포되는 사단의 회당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물러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안식일이었죠. 이는 안식이 깨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사단의 교회에 들어가서 안식을 회복하는 모습, 즉 그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일단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위 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질병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죄로 인한 파탄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회당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가 물러가지 않은 이 안식이 깨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말씀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진리가 떨어지는 곳에 손이 마른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 속에는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가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지면 곧 죽음이 물러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 진리 즉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회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환상 잘 아시죠? 마른 뼈 환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떨어졌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마른 뼈입니다. 죽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생명 없음의 현장이 생명 있음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면 그렇게 살아난 자들을 두고서 큰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떨어지면 그냥 우연히 한 사람 겨우 살아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 전부 살아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이 아닌 곳에서도 진리가 떨어지면 생명 없음의 상태가 생명 있음의 상태,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진리가 떨어지는 회당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당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당연히 생명의 회복과 그로 인한 기쁨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손이 말랐음은 생명 없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명이 차고 넘쳐야 할 곳에 생명 없음의 상태에 놓인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찾아가신 그 회당에는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생명과 진리가 없다는 말이죠. 말씀은 있는데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는 왜곡된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역시 율법주의로 가득한 사단의 회당에 예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냥 보면 예수는 왜곡된 말씀이 떨어지는 사단의 회당만 골라서 찾아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이 땅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 백성,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깨진 안식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참된 안식 속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빛이신데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전부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빛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참된 의인이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칭 의인이라 여기나 죄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건져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의인이신 예수가 자칭 의인이라 주장하는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리가 비진리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비진리가 진리로 인해 폭로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가짜가 뭘 해도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의 실체는 금방 폭로됩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났죠. 그렇게 침묵기를 보냈습니다. 그 기간만 40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지키며 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만족과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란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전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진짜 영광은 자기 자신이 챙기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배를 뜨겁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치성을 강조하여서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정도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보호하고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행위를 의지하여 필사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주를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나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은혜에 더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에다가 행위를 그냥 더하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하겠습니까?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대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계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손이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 없음, 즉 죄가 물러가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곳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는 그곳에 왜 가신 겁니까? 진리를 통해 깨진 안식의 회복과 그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송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으나 추구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진리를 통해 율법과 자기 의 챙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가 찾아가는 회당을 왜곡된 말씀으로 가득한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회당이나 손이 마른 자가 있는 회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왜곡된 말씀으로 가득한 곳은 전부 사단의 회당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회당에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디든 찾아가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가짜의 실체도 동시에 폭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들어가신 회당은 여러분 사단의 회당입니다.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회당을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손 마른 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경우 그냥 한쪽 손이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은 그냥 한쪽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손이 오른손인지 아니면 왼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하게 오른손이 말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손 마른 자의 손이 오른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인 이유는 그가 의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비해 조금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가벼운 추측입니다. 굳이 그 손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다 그렇게 밝힌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른손입니까? 여러분, 고대 때부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왼손잡이의 경우 그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손을 썼는 줄 아십니까? 오른손을 썼습니다.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왼손잡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자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 왼손잡이 사사가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에훗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사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 나서는 자가 칼을 차고 들어갑니까? 그것도 곡물을 바치는 자가 칼을 차고 들어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칼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차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렇게 왼손잡이는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강조하고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긍정적인 의미로 늘 사용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맹세,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보좌 우편, 이 모두가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우편은 최고의 예우를 우대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보시면은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만려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이
이 바세바에게 자신의 우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우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권능과 영예를 나누어 주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우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오른손은 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여러분, 힘과 능력, 즐거움,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이 오른손이 말랐다고 합니다. 이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손이 마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7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마르게 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지나면서 겪게 된 어떤 육체의 질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 힘과 능력과 구원과 보호를 상실하여 생명 없음의 상태에 놓였음을 오른손이 마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찾아가는 회당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생명 없음의 자리에 놓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고, 예수는 그 자리에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좌절과 낙심의 상태에 빠진 그 인생에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로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참된 안식에 거하게 하기 위해 직접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그 회당에 찾아가는 모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시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로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준수하는가, 준수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당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안식일에 그 자를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회당이 말씀으로 왜곡이 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 사단의 회당이 되었는지,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적인 예수를 없앨 수 있는 기회의 장,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과 원함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예수를 믿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예수를 믿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 가능했습니다. 치료는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허락된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자,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의 문제는 안식일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응급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 준수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물러가지 않은 상태는 안식이 깨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지키는 자와 모르고 지키는 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율법 준수 앞에서 이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선악구조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갇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를 송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즉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칙입니다. 율법은 하늘의 삶의 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를 다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허락하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무엇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지적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자가 예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색이 안 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외식하는 그들에게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엄청난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마음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공부하여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영광, 내 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좀 어느 순간 주객이 좀 전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예배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모든 면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영광 챙기기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데 내가 인정을 좀 받지 못하면 열심히 섬기고도 분노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이상하게 남이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배가 아픕니다. 아니, 왜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거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지? 그렇게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자꾸 불평과 원망만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일은 많이 하는데 힘이 드는 것이죠. 즐거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냥 짜증과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리고 조금 좀 뭐가 된다 싶으면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다가도 그 열기가 식으면은 금방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영광 많은 그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색을 내고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 예수와 경쟁까지 불사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끝내 예수를 제거할 생각까지 합니다. 전에 레위의 이야기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레위와 예수께서 이 레위와 잔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했다 하는 내용을 좀 봤었죠. 그때 사용했었던 단어가 공기조였습니다. 그 공기조는 그냥 원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원망 아니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반드시 간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간음의 문제는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간음, 즉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칭찬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아하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과 조금 좀 다르게 되면은 금방 입술이 나와서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은 그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죽음입니다. 신을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나섭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 안식일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회당에 모여있는 그러한 그림 아닙니까 지금? 예수는 죄로 인해 깨진 안식을 회복하고 완성하여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참된 안식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생명을 교훈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를 고발하여 정죄하고 율법 준수에 힘쓰는 그들의 가치와 영광을 챙겨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잘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빨리 고쳐라,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가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안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교훈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를 송사하려는 자들,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의 추악함과 무지함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에 갇혀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랑을 배운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주어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그 영광의 은혜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죽여라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가리키는 의미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이상한 겁니까? 안식일에 해당해 오른손 마른 자,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 없음의 상태의 놓인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깨진 안식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예수가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며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것입니까? 옆에서 지켜보며 송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는 깨진 안식의 회복,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고발할 증거로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들은 단지 예수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표피적으로 이해하여 율법의 선악 구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로 내 가치를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제 겸손해도 오늘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겸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그것에 감사하며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딱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은 그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른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손이 회복이 되죠. 죄인이 의인에게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는 그림입니다. 예수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안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에게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에게 손을 내밀라는 은혜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죄인이 죄 없는 예수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가 그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도 이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난다. 그것을 안식일에 회당에 오른손 마른 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아시고도 곧바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앞에서 보일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율법이라는 행위에 묶여서 율법의 정신,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율법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도 죽은 흙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회복과 그로 인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선악 구조 속에서 그들의 행위로 진리를 바라보고 진짜 진리를 대적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모습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면서 교만의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병고침을 받은 자와 안식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 보면은 노기가 가득하여 서로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노기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어리석음과 이해력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했으면 그들의 어리석음과 이해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예수에 의해서 고스란히 폭로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선생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갈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단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 즉 의인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의 의지를 동원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못하는 것이 생깁니다. 바로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칭찬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도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이 서게 될 마지막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멸망의 자리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님이 천국행 티켓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곧장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좀 당황해하거나 머뭇거리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달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별로 들어볼 일이 없거니와 또 그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까? 믿으면 좋은 분, 그 정도로만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좋은 분. 이렇게 예수를 믿기는 하되 엉뚱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교훈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온전한 그 안식 속에 들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해가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잔잔한 위로와 감격과 감동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랑이신 그 예수와 혼연 잔치의 집에 참여하여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면서도 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겠죠. 오히려 예수를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엉뚱한 모습만 보이다가 멸망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로 인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무너진 안식을 회복하여 참된 안식 속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말처럼. 그러나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아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도 엉뚱하게 알면 힘들게 수고하고도 헛수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11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자 힘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통해 그냥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음은 곧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말 아닙니까? 자녀가 무언가 필요할 때 누가 그 필요를 채워줍니까? 부모가 채워줍니다. 자녀가 말하기 이전에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부모 품에 있는 자녀는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인 품에 안겨있는 한 강아지가 엄청 시끄럽게 이제 짖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강아지가 그렇게 짖는 대상은 그 철조망 뒤에 그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를 향해서 엄청 짖는 거였죠. 자신보다 몇 배 큰 그 사자를 향해서 강아지가 겁도 없이 짖고 또 짖었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가 엄청 작았거든요. 그 작은 강아지가 주인의 품에 안겨서 열심히 짖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자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짖으니까 그게 웃겨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가 만약에 주인 없이 혼자 있었다면, 철조망 없이 사자 앞에 있었으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 사자 앞에서 그렇게 짖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 앞에서 기가 죽어서 조용히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강아지가 겁없이 열심히 사자를 향해 짖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인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의 품에 있는 자녀가 딱 그렇습니다. 부모의 품은 따뜻합니다. 포근함이 가득하죠.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홀로 서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든든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뒤에 서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를 겸손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지 품을 벗어나 밖에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잡하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로 교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쌓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깨진 안식을 회복하시며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면목 없으나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여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